저는 이 금년도에 이 말씀 따라 이게 모르고 왔어요. 습관 따라를 모르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항상 듣고 흘리고 듣고 지나가고 그래서 아는 건 참 많은데 생활은 안 바뀌어. 생활은 안 바뀌니까 습관도 안 바뀌고 태도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인생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5년 믿었던 10년 믿었던 항상 거기야. 이게 상당히 목회하는 동안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아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이걸 날마다 해가지고 이것이 날마다 반복을 반복.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반복.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될 때까지, 할 때까지. 그게 습관이 되면 태도를 형성해요. 습관을 바꾸고 습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축복 못 받아요. 그리고 습관이 안 바뀌면 복되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만 사람이 바뀌고 그래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많은 축복이 그냥 따라와. 구하지 않아도 따라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걸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탁구를 좀 치는데, 제가 처음에 탁구를 배울 때 탁구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계속 탁구를 공격은 안 하고 받는 것만 리시브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받기는 잘해요. 근데 받다가 이제 한 번씩 좋은 기회가 와서 때리려고 그러면 공격이 안 돼, 이게요. 그래서 이게 모든 스포츠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 돈을 주고 정시로 배워야 이게 계속 발전이 있고 향상이 전진이 있는데, 그냥 제대로 안 배우면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하다가 멈춰버려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제가 탁구를 재밌게는 치지만 이기지는 못해. 그 재미가 없어. 발전이 없어요. 맨날 그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시간 얘기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7가지 한번 따라서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 7번이니까 7가지 습관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좀 자세히 하면 또 한 가지 습관 속에 또 몇 가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한 10가지 하겠는데, 이것만 습관되면 신앙생활은 일취월장. 할렐루야. 일취월장이에요. 그냥 막 형통하게 돼요. 난관을 막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다웠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 7타임에 걸쳐서 하나씩 좀 설명하는데, 그 한 가지 속에 몇 개 들어갈 때가 있는데 다 벌치면 한 10개란 가지 되겠죠.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본인 거죠, 이게요. 여러분, 그 나쁜 습관을 이게 정복을 해야 돼요. 이러자마자 눈 뜨자마자 신문 읽는 거, 늦게까지 텔레비 보는 거, 운동하지 않는 거, 남을 욕하고 흉보고 헐뜯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이게 다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습관을 정복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이걸 대체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길러가야 돼요. 이 7가지 좋은 습관을 기르면 나쁜 습관은 다 없어져, 저절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돼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습관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큰 것도 감사, 작은 것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장미 것도 감사, 가시도 감사. 숨가뻐요. 빨리 아멘 하면 해. 이렇게 감사를 넣다 보면 이게 입에 배. 그래서 감사가 탁 나와. 감사,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습관이에요, 이게요. 선택이에요. 이게 될 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이 습관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돼.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번에 주제가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인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 때문에 날마다 최고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이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동안에 확신이 돼요, 이게요. 할렐루야.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나중에 좀 더 길게 설명할게요. 맨 먼저 이제 믿음나무를 키우려고 할 것이면 마음의 밭을 가려야 돼요. 마음은 뭐예요? 밭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밭의 비유라고도 해요. 밭의 비유. 우리 밭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4가지 밭이 있었지요. 길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굳어졌어. 거기는 씨를 뿌리면 새가 왔을 때 쪼아먹어버려요. 새는 마귀예요. 단단한 밭은 굳은 마음은 말씀에 떨어지지만 마귀한테 뺏겨버려. 싹이 안 나와. 열매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돌짝밭.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어. 굳은 마음, 돌짝밭. 이런 밭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와서 크다가 금방 쓰러버려. 가시떨기.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 이게 가득 차 있어. 가시떨기. 그러면 이게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싹이나 자라다가 기운이 가려서 꽃을 못 펴. 열매를 못 맺어. 결실이 없어. 열매가 없어. 3가지 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그런데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면 싹이 나. 성장을 해요. 잎이 펴. 꽃이 펴.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인내해. 오래 참아.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고 할 거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마음 밭갈이를 해야 돼요. 밭갈이. 이런 부흥회 때 은혜가 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보통 부흥회를 할 때는 1주일을 하든 2주일을 하든 다 부흥회를 놓고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해요. 그게 밭갈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밭갈이.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이게 말씀을 목사님보다 제가 설교를 못해도 은혜가 돼. 왜요? 준비를 했으니까요. 밭갈이를 했으니까요. 밭갈이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고 태어나서 길가로 죽는다. 돌밭 태어나가지고 돌밭 죽는다. 가시떨기 마음으로 태어나서 가시떨기 죽는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밭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밭은 바뀔 수 있다. 길가도 갈아엎으면 옥토가 돼요. 가시떨기도 뽑아서 불태우면 옥토가 돼요. 돌짝밭 돌을 골라내면 옥토가 돼. 좋은 땅이 돼요. 밭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은혜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성령의 쟁기로 이 마음을 갈아엎으면 우리 마음은 바뀌어.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밭갈이가 중요해요. 마음의 밭을 가려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씨예요.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씨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나요? 씨 속에는 수많은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운정 신도시 파주에 이사 가가지고 사는데 파주시에서 거기 땅이 넓어요. 거기는요. 넓은 땅이 많은데 놀리는 땅, 아직 건물 안 지은 땅, 그런 시 유지 땅을 시민들 2,000명에게 심지 뽑아가지고 3평씩 나눠줘요. 3평씩.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 되면 이제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 뺑뺑이 돌려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니까 2,000명씩 들어가면 3평 얻어.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다 밭을 갈아줘. 시에서. 그럼 제가 이제 3월 달쯤 되면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상추 좀 갖다 심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가을까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기요. 제가 그걸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데 농사 져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막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아, 정말 씨가 죽은 것 같아. 조그만해. 근데 그거 하나 심었어. 근데 그게 물 주면 싹이 나요. 자라요. 3평이지만 저희 2사람은 상추 다 못 먹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방울토마토 하나 심어놓으면 방울토마토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실감나요. 그 다음에 또 심으면 또 30배, 100배. 그러니까 이게 배는 곱하기 100이에요. 그게 충분해, 그게요. 해마다. 야, 엄청나지요? 엄청나요. 농사를 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는 씨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풍성한 축복이 있다. 말씀 속에. 그냥 밭갈이를 한 다음에 말씀의 씨를 심어. 계속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농사의 비유로 생각하면 기도의 물을 줘야 돼요. 말씀의 씨를 마음이 받았으면 마음 기도의 물을 줘야 돼요. 기도의 물.
예, 기도가 무리라는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그냥 농사를 치면 제가 이제 비유로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성경 말씀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가 무리라는 건 없지만 농사를 보면 기도는 물 주는 것과 같아. 믿으시나요? 어리석은 농부는 씨만 뿌리고 물을 안 줘. 그러니까 씨가 나오다가 목말라가지고 시들어 죽어. 열매가 없어. 더 어리석은 농부는 씨도 안 뿌리고 물만 갖다 줘. 빈 땅에다 물만 줘. 절대로 씨가 안 나. 씨가 없으니까 싹이 안 나와. 열매 없어. 더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농부는 봄에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고 가을에 추수만 많이 하려고 그래. 이게 가장 어리석은 농부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축복농사 짓는 건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기도를 안 해.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또 안 봐. 어떤 사람은 말씀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러기에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고 할 것이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의 밭을 갈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고 감사의 걸음을 주면 믿음 나무는 자라서 축복의 열매는 풍성하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감사의 걸음줄 차례예요. 제가 이제 그 세 평이 너무 작아서 농사 짓는 게 좀 더 짓고 싶어가지고 어디 땅이 없나 싶었더니 우리 아파트에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산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고향에 거가 살다 태어난 집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평생 목회했고 이게 돌아와가지고 가끔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데 그 집을 안 팔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집이고 살던 집이고 팔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안 팔았어요.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사세요. 거기에 밭이 딸려 있어. 그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 집 옆에 붙은 땅을 얻었어요. 오랫동안 묵혀놔가지고 농사를 지으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농사짓는 분을 물어봤어. 이 땅이 왜 잘 안 되냐? 야예 목사님 묵혀놔서 그래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냥 밭 간 다음에 거름을 막 듬뿍 주세요. 듬뿍.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는 그 밭을 갈아가 주는 거름을 갖다 막 2배는 준 것 같아. 막 듬뿍 줬어. 그리고는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가지 심고 깻잎 심고 토마토 심고 했더니 막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거름을 어떻게 줘야 돼요? 어떻게 줘요? 얼굴 좀 펴요. 거름 어떻게 줘요? 듬뿍 줘야 듬뿍 줘요. 그게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거름을 듬뿍 준다는 말은 날마다 감사. 자나깨나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 거름을 듬뿍 주면 믿음 나무가 막 잘 커, 이게. 잘 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성령의 단비가 막 내려,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 그러면 막 이 믿음 나무가 커가지고는 열매가 막 엄청 풍성 열려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날마다 감사하면서 1년, 날마다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가시면 감사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고 감사 때문에 날마다 최고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웃하는 2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은 불평촌이고 그 이웃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에요.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다 잘못된 건 조상 탓이고 남 탓하고 그리고 그냥 온 동네가 다 불평촌이에요. 이 집도 불평, 저 집도 불평, 저 집도 불평, 이 사람도 불평. 그냥 불평촌이에요. 여기 한 마을 전체가 다. 따라서요. 불평하면 불행하다. 믿으시나요?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불평에서 와요. 그런데 이 불평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너무 불행하다. 그런데 바로 이웃에 있는 마을에 감사촌이 감사촌. 그 마을은 그냥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이 일도 감사, 저 일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해요. 감사가 넘쳐. 한번 따라서 감사하면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촌에 견학을 갔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 때문에 우리 바로 이웃말인데 저렇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기쁜 얼굴로 사나? 비결이 뭔가 배우려고 견학을 갔어요. 감사촌의 불평 사람들이. 그래서 한 바퀴를 빙 둘러봤는데
자기네 동네하고 다를 게 없어. 먹고 입고 사는 게 거의 똑같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안 받고 돈을 가온 다음에 불평등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게요? 에이, 얻어본 것도 없이 감사하는 소리만 듣고 왔네. 또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평과 감사는 습관이에요. 불평과 감사는 선택이에요. 불평과 감사는 삶의 태도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불평 감사를 우리가 선별하려고 할 것이면 선택을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아직도 거기 사세요? 오늘 당장 이사하세요.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앞에. 아직도 거기 사세요. 그 말은 아직도 불평촌에 사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탓하고 불행하게 아직도 불평촌 사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제가 점잖하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한 얘기지. 다 아셨죠? 아직도 거기 사세요. 오늘 당장 이사하세요. 어디로? 감사촌으로. 할렐루야. 오늘 당장 감사촌으로 다 이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행복이에요. 오늘부터 기쁨이에요. 오늘부터 즐거움이에요. 오늘부터 축복이에요. 이사 가셔야 당장이에요. 거기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럼 인생 낭비예요. 불행하게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감사 이야기예요. 감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거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가실 때 그냥 곧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갔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 대로로 안 가시고 사이길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는 순수한 유대 혈통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인자하고 결혼한 사람들, 자녀들. 거꾸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인 취급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이방인들 사람들. 갈릴리는 유대인들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혈통들. 근데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실 때 왜 사이로 지나가셨을까?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소그룹 같으면 물어볼 건데 권사님 왜 이 사이로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볼 건데 지금 이제 소그룹이 아니니까 질문을 가지세요. 왜 그랬을까?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하, 예수님 예루살렘 지금 가시는 길 급해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돌아서 좁은 길,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로 지나가서 한 마을에 간 것인 것은 목적이 있었구나. 뜻이 있었구나. 의지가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뜻을 세워서 시간을 내서 바쁜 걸걸 돌아서라도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리 가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운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요. 그리고 나병은 전염독이고 부정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병에 딱 걸리면 가족에서 떠나나와야 돼요. 동네에서 쫓겨나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고칠 수 없으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멀리하고 사람들은 가족에게서 동네에서 내어 쫓았지만
이 10명이 따로 모여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려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병은 아니지만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믿으시면 하면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명이 이제 예수님께서 저기서 오시니까 나병 환자들이 뭐 했는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서 해요. 불평하지 말고 간구하라. 이때 나병 환자들 상황은 불평할 상황이에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에 우리가 왜 나병이 걸렸지? 하필이면 왜 내가 나병이야? 내가 뭐 잘못됐다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저 멀리서 다가오시니까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간구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서 문제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간구해라. 고난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간구하라. 절망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간구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병, 질병, 문제, 삶의 시련,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내가 뭐 잘못됐다고? 나 나름대로 11조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봉사도 했고 다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왔어? 질병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많은 사람 불평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기도를 하되 간절히 해야 돼. 그게 간구예요. 그게 간구.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 일이 그거예요. 11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간구지만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간구할 때 뭐 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짧지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영어를 쓰는데 여러분 영어 no yes는 알지요? no는 아니다, yes는 기다 그 말이죠. 아셨죠? 오늘 이제 유치원생이 돼가지고 우리 순진하게 어린아이가 이게 은혜를 쉽게 받아요. 제가 이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어린아이처럼 해요. 이게 연세 많이 있지만 저도 73세예요. 어린아이처럼 해요. 순수하게. 아셨죠? 할렐루야. 힘을 딱 주고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앞에 불평한 그럼 여러분은 노를 하는데 세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막 불평이 막 배에 들어왔어 지금요. 불평이 아주 습관이 됐어 아주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야. 이걸 막 오늘 멀리 내쫓아 버려야 돼. 멀리 내쫓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 막 힘세게 할렐루야 아멘 한 다음에 제가 불평한 그럼 여러분은 노 하는 거예요. 세게 막 밀어내야 돼요. 저 북한으로 가라. 저 시베리아로 가라. 불평은 밀어내야 돼요. 아셨죠? 자, 할렐루야. 아셨어요? 할렐루야. 불평은 간구는 이걸 하셔야 돼요. 이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운동을요. 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막 백해야 돼.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 질병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역경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간구하자. 불평은 감사는 끌어당겨. 감사는 예스 이렇게 확실히 내 안에 들어오게끔. 아셨죠? 제가 주일학 교사 출신이라는 걸 잘해 이런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불평은 감사는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막 일당백이요 지금.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할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할 때 간구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에게 간구하냐고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 예수님을 선생님을 불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불평하는 대신에 간구를 했는데, 소리를 높여서 불쌍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은 영어로 쓰면 티처가 아니에요. 티처라는 선생은 영어로 가르치다, 모르는 것을 가르치다 그 말인데, 여기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은 메스터, 그 말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주님이시요. 주님은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이시요 그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주권자,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을 다 명령해서 내쫓아버리는 총사령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선임이라는 뜻은 총사령관. 남자분 군대 갔다 오셨죠? 열중 셋 차렷 경례! 그러면 사령관이 명령하는 대로 착착 움직여요. 이게 명령권자예요. 군대 사령관 앞에 서면 군대 사령관이 명령에 따라서 척척척척 움직여요. 명령권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총사령관, 명령권자예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연구해 보니까 마가복음 5장 끝부분에서 마가복음 5장까지 보면 4가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주권자로, 하나님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명령해버려요. 마가복음 5장 뒷부분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 바다를 건너가. 그런데 한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 큰 풍랑이 일어나. 그래서 막 이 바다 물결이 막 들어와가지고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개 고문에 주무셔. 평안해. 풍랑이라도 있으면 평안해. 그런데 제자들은 막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고요해라. 크게 할 것도 없어. 이게 명령은, 주님의 권세는 소리에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권세가 있어요. 따라서 해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해라. 그랬더니 그 작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쳤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타온 배가 목적지에 이르렀어요. 이때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더 자세히 말하면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무슨 믿음이 없었나요? 예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바람도 바다도 명령하시면 그치고 잔잔해진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때로는 교회에도 바람이 불어. 환란의 바람, 풍파. 아이고 그 집은 풍파가 많아. 아이고 그 교회는 참 이게 풍랑이 많아.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더니 저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저 집은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은지 몰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의 배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가끔 바람이 불어와.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간구하면, 예수 선생님을 믿고 간구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간구하면, 예수님 총사령관님을 믿고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잔잔해라, 고요해라.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 가정이 평안해져. 직장이 평안해져. 사업이 평안해져. 교회가 평안해져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5장으로 딱 넘어가면 1절 20절까지 말씀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는 제정신을 잃고 그냥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막 기와장으로 돌로 막 자기 몸을 긁어 피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것도 그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 그 한 영혼 만나시려고. 그 영혼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제정신 돌게 하고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려고. 여기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만났을 때 예수님 명령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와라.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귀신,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는 귀신,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명령권자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귀신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지고 가정에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12년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 피가 절절 나와. 그래서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고 고쳤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런 동안에 집에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 돈도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고 더 이상 돈도 없어. 절망적이죠. 이 여인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겠구나. 믿음이 생겼어. 예수님은 찾아왔는데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픈 그만두고 뒤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헤집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요. 따라서요. 작은 믿음, 큰 능력, 작은 믿음, 큰 기적.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 아셨어. 그렇게 많은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내 순간적으로 내 옷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구나. 그리고 돌아보셨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많은 삶이 있는데 누가 손만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질병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서도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여러분 몸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 명령. 믿으시면 믿음대로 돼요. 그 뒤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나고 난리야. 죽었어. 12살 먹은 회당장 어린 딸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는 가서 한 말씀 하세요. 따라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 명령해요. 죽음을 향해 명령해요. 죽었던 그의 생명이 돌아와요. 그가 살아나요. 먹을 걸 주어요. 먹고 살아 움직여. 생명으로서 일어나요. 죽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가복음 한쪽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시련과 역경 앞에 불평하는 대신에 간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믿고, 예수님을 명령권자로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서 바다도 그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도 떠나고 죽음도 떠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너무 신난다. 그렇죠. 재밌죠.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이렇게 첫 시간에는 우거지상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또 부흥회 해가지고 오라가라고 살게 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근데 한 시간 지나가 2시간 지나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얼굴 환해지기 시작해요. 끝날 때 되면 한박 웃음이에요. 그냥 보면 알아요. 은혜 받는지 못 받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벌써 이 수원교회는 밭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밭가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오늘 지금 3번째 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얼굴이 막 환하게 피기 시작해요. 웃음꽃이 피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보면 알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저도 막 신나, 이게요. 저 신나.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가 사는 법이에요.
원래 간구한다,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 말은 헬라 말로 보에세우라는 말이에요. 보에세우, 헬라 말로. 이 보에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움을 청한다는 말인데,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보에세우라는 말인데 두 마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운다 더하기 달린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원래 헬라어로 기도한다, 간구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 뜻이에요. 운다 달린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내가 울 때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원래 헬라어로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갓난아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머니 뱃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갓난아기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갓난아기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부모님의 사랑받으며 행복한 가운데 필요한 거 다 체험받고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스럽게 아이는 행복에 살아가요. 그 갓난아기가 사는 비결이 뭘까요? 애기 안 키워보셨어요? 비결이 뭘까요?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배고파도 응행, 똥 싸도 응행, 오줌 싸도 응행, 아파도 응행. 막 울면 돼, 울면 돼. 그럼 아기가 울면 엄마는 금방 알아. 딴 사람은 관심 안 써, 신경 안 써.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금방 알아요. 다른 데 뭐 하다가도 자기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알고는 막 쫓아가, 달려가서 우리 애기 배고프지, 그리고 젖줘. 그럼 아이가 막 젖이 빨아먹고, 어떤 욕심 많은 아이는 막 입에서 우유가 막 나와, 엄마 젖이. 그럴 만큼 실컷 빨아먹고 막 또 한 번 빙그레 웃어. 그러면 실컷 젖 주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뻐, 사랑받고 잠들어, 행복하게. 이게 아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금방 젖 실컷 먹고 잤는데 또 울어. 그럼 아이는 엄마는 알아. 왜 울까요? 똥 쌌거나 오줌 쌌지 뭐. 그럼 뭘 쫓아가가지고 금방 젖 먹었는데 배고프진 않을 텐데 왜 울지? 똥 쌌구나, 오줌 쌌구나. 그러고는 기저귀 보고 똥 싸면 치워줘. 그 냄새 나는 것도 맡아봐. 또 이 건강한 똥 쌌는지, 속시초가 잘 안 됐는지. 엄마는 아이 똥만 색깔만 봐도 알아. 주물럭거려 그거려. 사랑이 많아가지고. 울면 다 해줘. 울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예요. 인정 안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 갓난아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 좀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무지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는 것, 그게 간구예요. 우리는 무능해, 무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모든 걸 주실 수 있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무지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무지한 우리. 여러분이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움이 있나요? 내일을 모르니까요. 전지에서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지. 그다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다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준비하고 대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몰라. 내일도 몰라. 한 치 앞도 몰라.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 그런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 이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강원도 홍천에 수양관이 있는데, 홍천 수양관. 그 홍천 수양관이 있는데, 그 홍천 수양관 주일날 오후에 3040 수련회, 3, 4회 때만 따로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해 여름에 수련을 했어요. 3040 수련회 온 가족과 함께 그 수련을 해. 오후 3시에 시작해. 그러니까 1부 예배 끝나고 가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끝나고 쭉 갔어. 저는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가야 되니까 다 예배 마치고 점심 빨리 먹고 늦게 출발했어요. 3시 개회 예배 설교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 강변 북로를 타고 이제 양평으로 거쳐서 이제 수양관 가려고 했는데, 이게 출발해서 얼마 안 용산 지나자마자 차 길이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혀서 길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나 개회에 늦겠네, 이거. 이게 우리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생기고. 그런데 이게 길이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길이 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답답하지만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강을 건너봤어요. 거기는 88도래. 올림픽대로. 그쪽을 보니까 뚫렸어, 이게요. 오, 저기 뚫렸구나. 그러면 이 구보라진길 좀만 더 가면 반포대교니까 그 지나서 적주기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좀 기다렸다가 그리 돌아서 그 건너가서 강을 쫙 뚫린 길로 가면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기는 아직도 막혔겠지. 그러고는 이제 저쪽을 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뻥 뚫렸어 거기도. 아이 괜히 돌아왔네. 뻥 뚫렸네. 제가 그때 딱 느낀 거. 아, 인생길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보니까 그 앞에 차가 하나 사고 하나 가지고 그거 치운이라고 잠시 막힌 건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건너간 거지요. 인생길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는 무지해요. 그러기 우리는 전지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오늘 말씀 좀 확대하면 따라서 낙심할 것인가, 따라서 낙심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낙심할 일이 생겨요. 아, 이거 해도 안 되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뚝 떨어져. 삶에 의욕이 없어. 해도 안 돼. 이런 상황 가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요? 불평해.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지요? 낙심될 때, 절망될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앞이 깜깜할 때, 죽을 지경일 때,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낙심될 때, 그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죠.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낙심이 희망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시작해서 누가복음 18장이 쭉 나와 있죠. 내용 다 아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한번 하고 가야지요. 할렐루야. 아유, 너무 잘해. 할렐루야. 낙심은, 절망은, 기도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습관이 돼요. 습관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데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는 불신이에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뭐라고 그랬나요?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되 바른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그러면 찬송. 앞에 기도는 찬송 기도예요. 두 번째는 간구 기도예요. 세 번째는 감사 기도예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를 내어 쫓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됐지요? 할렐루야. 염려는 더 세게 염려는, 감사는, 기도는 이렇게.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 많은 사람들 어떤 때 불평하느냐? 주님의 명령 앞에서요.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왜요? 아이고 예수 못 믿겠네.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왜 날 속박해?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 증인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왜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 해, 저거 해. 주님의 명령 앞에 많은 사람이 불평을 해요. 불평을. 그런데 이 주님의 모든 명령, 하라, 하지 말라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다 하나님이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좋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유익과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명령 앞에 불평할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걸 잘 보세요. 구원받는 걸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불평한 대신에 간구했죠.
다음 단계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명령이 어려워요? 이 주님의 명령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어려워요, 쉬워요? 불명확해요, 명확해요? 확실해요, 확실치 않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단단해. 뭐 금방 취할 수 있어요. 가서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거 한다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 이게 주님의 명령은 확실해. 명명백백해. 단순해. 다 이해할 수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주님은 뭐 어려운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 쉬운 거 하라고 해요. 뭘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수양하라는 거예요. 가서 몸을 보여, 제사장에게. 이 명령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행스럽게 다 순종했어요. 이 순종도 너무나 단순해. 14절 말씀이 간단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뭐 하다가? 가다가. 가라니까 가는 거지. 오라니까 오는 거지. 앉으라니까 앉는 거지. 서라니까 서는 거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지.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거지. 용서하니까 용서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명령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바빠서 못하고요, 피곤해서 못하고요, 힘들어서 못하고요, 지금은 안 되고요, 다음에는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할게요. 말이 많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지 뭐. 단순하지요? 간단하지요? 그러게 우리가 이게 항상 순종은 간단한 거예요. 따라서 말 없이, 핑계 없이, 이유 없이 즉시 순종하라.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럼 순종을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주님 말씀에 하나 순종하다 보면 2가지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3가지 하게 되고, 10가지 하게 되고, 순종이 막 늘어나요. 순종이. 그럼 그 순종이 습관이 돼요. 그럼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경험 앞에 거역하고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태도가 바뀌어. 태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돼.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힘드세요? 아침에 오실 때는 밥을 든든히 드시고 오세요. 제가 1시간 동안 다 소화시킬 거니까. 예?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제가 뭐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뭐 경험한 얘기가 얼마나 많고, 예화가 얼마나 많고, 제가 뭐 체험한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경험한 건 제가 경험한 거지 여러분이 다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건 독특한 저의 경험이지. 때로는 이 간증이 파워풀해요. 힘이 있어.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다 적용은 안 돼. 그냥 부흥회를 가서 저는 제 얘기보다는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남게 반복해가지고 막 마음에 막 새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평은, 순종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 앞에서는 불평은 노, 명령 앞에서 순종은 예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련히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혜로운 분인데, 전지한 분인데, 그걸 순종하면 우리 앞날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은 응답 받아놓고도, 축복 받아놓고도, 구원 받아놓고도, 문제 해결 받아놓고도, 순종하다가 고침 받아놓고도, 그리고 다름과 비교해.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줘요? 저 권사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면서. 나는 왜 조금 줘요? 저 집사님 많은 복을 주시면서. 응답 받아놓고도, 축복 받아놓고도, 그리고 은혜 받아놓고도 다른 삶과 비교하니라고 그 은혜 앞에서, 그 축복 앞에서, 그 응답 앞에서 불평한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은혜 앞에, 응답 앞에, 축복 앞에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간구했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10명 가운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뭐 나만 고침받았나? 너도 고침받았는데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그게 뭐. 다른 사람은 아예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건강했는데, 우리는 병들었다 나은 건데, 그리고는 응답 받아놓고도 불평해. 그러니까 다 집으로 가버렸어. 근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던 것처럼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예비하며 찬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도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9사람 다 내가 응답해 주었는데, 9사람 다 고쳐주었는데, 다 나 깨끗하게 해줬는데, 고침받고 응답받고 축복하고 다 어디 갔냐? 9은. 주님 찾으세요.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한 사람밖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감사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에 어디 사이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않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갔어.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응답 앞에, 축복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감사는 삶의 자세예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태도예요.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죠? 네. 자, 할렐루야! 불평은 더 세게, 불평은 감사는 제가 그냥 목회하는 가운데 몇 년 전에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몇째 주예요? 셋째 주. 그래서 그냥 목회하는 동안 제가 이제 11월 셋째 주 되기 전 주에 감사주 한번 설교하고, 셋째 주 설교 2번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감사일기니까 추수감사주일 날 셋째 주일만 감사주일 설교도 하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돌아오는데 가만히 성들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탓하고, 생활이 안 바뀌어. 이게요. 그 왜 그렇지? 나는 나대로 해마다 감사할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목이 터져라 미쳤는데 왜 성도의 삶이 안 바뀌지? 왜? 늘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안 바뀌지? 그 애는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는데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막 속으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에 능력이 있는 건가 이게?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낙심이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더라고. 그렇게마다 감사를 설교했는데도 성도가 안 바뀌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목사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 금년 추수감사주일 날은 추수감사주일 때 설교 한 번 할 거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모인 교역자회에서 11월 달 한 달 동안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30일 동안 나는 담임 목사로서 1일부터 30일까지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감사를 주제로 매일 설교할 거다. 매일. 그러니까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매 주일날도 감사할 주제로 설교할 거다.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 담당 교역자들, 유초등부 담당 교역자들, 중고등 담당 교역자들, 청년 담당 교역자도 11월 한 달만은 매 주일마다 4주간 동안 감사로 설교를 해라. 설교를 하자. 그렇게 이제 교역자에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만든 구호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는 감사 캠페인을 하자.
감사. 이게 막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뼛속 깊이, 막 입속에 막 배일 때까지, 습관일 때까지 30일 동안 계속 하자. 이걸 반복하자.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만나면 장로님 불평은? 여러분이 하셔 이제 장로님 불평은? 감사는? 이렇게 인사를 하자. 이렇게 인사를 하자. 한 달 동안. 그러면 이 감사가 막 몸에 배이고 우리 교회 전체에서 불평이 떠나갈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 말이요. 그리고는 그 해에는 제가 이제 온 교회를 광고했어요. 추수감사주일 한 달 지내는 동안에 감사 제목 100가지 쓰기. 몇 가지 쓰기? 100가지. 감사 제목을 100가지 쓰기. 이거 감사, 이거 감사, 이거 감사. 생각날 때마다 또 쓰고 또 써가지고 백지에다가 감사 제목을 생각나는 대로 100가지 써라. 한 달 동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할 사람 100명을 찾자. 몇 명?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지요. 왜 응답을 안 하시네? 감사하지. 그럼 감사한 사람도 이름을 100명 쓰자. 100명 쓰자. 그리고 감사로 시를 하나 짓자. 감사시. 그래서 콘테스트 하자. 그냥 다 되면 제출하면 벽에다가 쭉 걸어놔. 예배당 입구부터 쭉 걸어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 거 보는 거죠. 이분은 뭐하기 감사한가 100가지. 이분은 누구한테 감사하나? 이분은 감사시를 어떻게 썼나? 이걸 이제 주일날 왔다 갔다 할 때도 감상하고 멈춰 서서 배우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저 뒤에 서가지고 가시는 분들 이제 인사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시면서 목사님 저를 크게 불러.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권사님? 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지난주에 목사님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그 권사님은 이제 아들 며느리가 전문직 직장생활에 맞벌이. 그러니까 이 손자가 어렸을 때인데 손자를 아들 며느리 출근하고 나면 가까워 사니까 자기 집에 손자 보러 이제 그 아들네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어린 손자 둘을 키웠어 권사님이. 근데 권사님이 연세가 들어가니까 이 두 아이가 뭐 천방지축 어렸을 때 얼마나 뛰고 금방 청소하면 또 어지러놓고 치우면 어지러놓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친 거예요. 이제 막 지친 거예요. 지치니까 이제 그 치우다가 혼자 쭝얼쭝얼 이놈의 새끼들 말도 안 듣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셨대. 혼자 말로 너무 힘들어서 권사님이. 그랬더니 손자가 저쪽 놀다 와가지고 할머니 불평은? 할머니 불평은? 감사는? 손자가 그러더래요. 여기 어린 손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재밌더라고 정말요. 그 한 해 동안은 막 감사가 막 넘치는데요. 막 교회가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웃음꽃이 펴. 식당에서 막 웃음꽃이 피고, 커피숍에서 막 웃음꽃이 피고, 여기저기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고 막 이게 막 간증이 되고 막 재밌는 거예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얘기해요 지금. 한 달 동안 캠페인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막 멀리 불평은? 불평은? 감사는 땡겨.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선택이다. 선택이에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그건 선택이란 말이죠. 감사는 선택이에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우선적인 선택이에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선택할 것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제일 먼저 선택해야 돼요. 감사는 겸손한 선택이에요. 내 힘으로 고친 게 아니야. 내게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고치신 거야. 주님이 해결하신 거야. 다 주님이 하셨어. 모든 영광 주님. 그게 겸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지 그래요. 주님도 좀 도와주셨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거지. 이건 교만이에요. 감사는 겸손한 사람이 나오는 선택이에요. 겸손한 선택. 감사는 고독한 선택이에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다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홀로 감사하리라. 고독한 선택. 10명 중에 1명만 고독하게 감사할 선택했어요. 감사는 예배를 위한 선택이에요. 감사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구원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임무밖에 없습니다. 임무 드립니다. 헌신이 예배의 절정이에요. 예배를 위한 선택이에요. 예배의 정신은 감사예요. 찬송에도 감사, 기도에도 감사, 헌금에도 감사, 헌신에도 감사, 모든 예배의 순서는 다 감사 정신으로 하는 거죠. 감사가 배에 있어야 돼요. 감사가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를 위한 선택이에요. 감사는 축복을 위한 선택이에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감사는 선택이다. 우선적인 선택이다. 겸손한 선택이다. 고독한 선택이다. 예배를 위한 선택이다. 축복을 위한 선택이다. 감사는 예배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지요. 그 예배의 모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앞뒤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예배라는 것은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구나.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예배할 때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예수님 발 앞에. 한 명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어요. 예배 자리는 예수 발 앞에. 예배의 자세는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예배의 자세. 예배의 정신은 뭐였더라? 감사하더니. 이 예배를 위한 선택이 갑니다. 예배를 위한 선택. 뿐만 아니라 감사는 축복을 위한 선택이에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축복을 위한 선택이다.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위한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9명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은 간구하다가 순종하다가 문둥병, 나병이 몸에서 병이 떠나가므로 몸이 질병에서 구원받아 건강을 얻은 거였어요. 건강을. 그런데 감사한 한 사람은 똑같이 몸에서, 육체에서 나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얻어서 질병에서 구원받았어요, 몸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영혼까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세 가지 주신다고. 병에서 고침받은 거, 육체가 병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다고요. 감사는 축복을 위한 선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다 아시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때가 되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거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내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단순히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대가 없이, 공로가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 믿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그 구원은 선물인데 그 선물이 종합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 종합 선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대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해. 그래도 이제 등록금을 모자라니까 아르바이트 할 뿐 아니라 우리 큰누님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큰누님 집 학교를 다니는 동안 큰누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음으로 양으로. 우리 어머니도 물론 용돈 주시지만 큰누님이 수시로 용돈도 주고 우리 매형 모르게 이렇게 제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모자라는 등록금 벌으려고 아르바이트를.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 그 당시에는 뭐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이 고가예요. 돈을 많이 받아요.
그 은혜가 또 잘 가르쳐 또.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동양중학교 그 용산 우체국 뒤에 사는 지방 군선임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중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알아보고 내가 이제 과외 공부를 시켰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싫어하냐면 과외 공부 시간 돼서 가면 아이가 없어졌어. 온 집에 식구들이 막 그 아이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선생님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양문을 가시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농문을 열어보니까 농 속에 앉아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그 아이의 수학 성적이 8점. 2개 맞아서 2개. 8점.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제가 씨름을 해가지고는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가르치니까요. 그 아이가 수학이 8점 받던 아이가 92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92점 올라갔어요. 소문이 확 퍼졌어요. 방학 때 되면 막 저한테 막 2군데, 3군데서 과외 공부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과외 공부해서 그 벌은 돈이요. 대학 나온 회사 직원 한 달 월급도 더 많았어요. 그럼 그건 아멘이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돈 받는 날에는 사례 받으면 우리 큰언니 집에 갈 때 조카가 셋이야. 어린 조카가 셋이야. 그러면 그 큰언니 집 밑에 가면 슈퍼가 있어.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에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 그때. 지금도 있나 몰라. 종합 선물 세트. 그때 동시에 3만 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이면 종합 선물 세트니까 그 선물 세트 안에 애들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어.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딱지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그게 종합 선물이죠. 그거 하나 사다가 얘들아 그리고 딱 주면 새 조카네요. 삼촌 그러고 하는 고맙습니다 하고는 자기 방 가가지고 뜯어가지고 막 먹고 장난하고 이게 재밌어요. 내가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막 기분 좋으니까 뭐 집에 들어갈 때 종합 선물 세트가 좀 큰 게 있어. 그때 당시 5천 원 그거 5천 원. 그러면 그게 더 많아. 종류가 더 많아. 양도 많고 종류도 많아. 그럼 그거 갖다 막 주면 막 고맙습니다 그러고 막 자기 방 가가지고는 막 그거 막 먹고 뭐 놀고 뭐 난리 나죠. 그게 종합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종합 선물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구원받다는 말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보면 그 구원 속에 죄사함과 성령이 있어요. 죄사함도 구원이고 성령도 구원이야. 과거에 지은 죄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미리 주셔. 구원만 죄사함만 동시에 성령이 와. 구원도 죄사함도 성령도 다 구원받는 속에 들어가 있어. 구원의 선물 속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귀의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새로운 신분을 얻어. 이거 놀라운 구원이야 이게요. 신분이 변해. 이것도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의 선물 속에 그게 있어. 새로운 신분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멸망과 지옥밖에 갈 게 없어. 주셨으니까 멸망하고 지옥 가야 돼. 근데 구원받고 나면 멸망과 지옥 대신에 영생과 천국을 얻어. 할렐루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구원 선물을 열어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 구원의 선물 속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따라서 안 하려면 아멘이라도 하세요. 다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종합성 열어보니까 구원 속에 죄사함과 성령이 있고 하나님 자녀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 황홀하지. 황홀해.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그러기에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감사의 제목.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죄사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영생 천국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구원 앞에 드는 감사. 그럼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일 큰 조건이에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지 뭐 또.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좁혀 생각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으면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건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너무 풍성한 축복이에요. 너무 풍성한 은혜예요. 그걸 다 받고 누리며 감사해야지.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거, 이건 한 부분에 불과해요. 이건 믿는 순간부터, 은혜 받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종로를 해, 애굽에 종로를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홍해 건넜어요. 이게 죄사함,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엑소더스,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 구원받았어. 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산에서 구원하시고 그건 끝이 아니야. 광야는 통과, 광야를 지나서 광야 지나고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나는 땅. 젖은 생명이에요. 꿀은 풍성함이에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끝이 않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건너가지고 왔다가 시내산 갔다가 같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 어디 왔어요? 요단강 동쪽에 와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약속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그런데 요단강 전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 거기에 다 동의해. 그래 거기 우리 못 가. 거기는 거기 못 들어가. 거기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같이 동의를 해버려.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넉넉히 취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근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들어갈 수 없다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뒤로 돌아 갓 다시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 그런데 그때 감사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생활한 속에 태어난 이세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태도예요. 원망 불평하면 광야로 돌아가. 구원받았지만 광야 생활해. 신앙생활이 메마른 땅이야. 짐승이 부르는 땅이야. 건조한 땅이야. 겨우겨우 살아.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명과 풍성을 누리며 풍성하게, 부유하게, 넘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불평하면 광야로, 감사하면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습관, 선택, 이것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야 되죠. 이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살 거예요? 또? 할렐루야. 광야 살 거예요? 오늘 결단하세요. 이사하세요. 더 이상 광야를 하실 졸업해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야. 구원 이후에 가나안 땅이야.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1년 날마다 감사하면서 평생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이란 말과 감사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뭐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다 내용은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하루에 몇 번씩? 7번인가도 세지 마시고 7번 완전 수예요. 풀로.
그러니까 그냥 하루 7번 감사하는 말은 짝서 마지막에 하루 24시간 감사하고 살라 그 말이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에 7번씩 주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 감사를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오늘부터 이제 난 이사해야지. 더 이상 불평처럼 살지 않고 감사처럼 당장 이사가야지. 나는 이제 불평하면서 다시 광야로 가서 건조한 삶, 메마른 삶, 겨우겨우 사는 삶,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 더 이상 안 살아. 이제는 나는 이제 감사함으로 가나안 땅에 이사 갈 거야. 젖과 꿀이는 땅에서 풍족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거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거야. 나 오늘 당장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갈 거야. 이런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이름 몇 번 불러요? 3번 부르시고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생각을 해요. 반복해요, 감사를. 그럼 감사가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